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하고 오늘도 정장을 완전히 갖춰서 입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우시지만 저를 보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위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10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들, 특별히 심판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구스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모압을, 그리고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25장 갑자기 그 내용이 조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사야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러분, 이사야는요, 충실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갑자기 그의 개인적인 고백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는 갑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구원에 대한 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인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날에 반드시 완전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현실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힘이 있고 악한 사람일수록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억울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다라는 그 분명한 진실 앞에서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시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모습을 지금 당장 드러내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 나타나시는 날은 사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뭘 선택했는지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곧 온 천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역사는 유지되는가? 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분이 완전하게 그분의 모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왜 유보하신 것 같은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극작가가 연극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 모든 무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극작가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유지시키시면서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그 기회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극작가이신 하나님은 무대 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이 터져 나오시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역사의 극작가이신 하나님을 혹시 멀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그분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에 의해서 여전히 그것을 유보하고 당연시 여기고 여전히 너무 여유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놀라운 약속인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회입니다. 이 연회를 베푸신다. 이 연회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테, 곧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정해지신 뜻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잔치는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고기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가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원한 잔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약속합니다. 8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이 잔치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잔치처럼 잔치를 벌일 때는 흥겹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면 다시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노출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게 누리게 될 풍성한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잔치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뜻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는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호모 라보란스, 일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호모 아르텍스, 예수라는 인간.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호모 페스티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축제를 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오래전 그 고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제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와 잔치를 통해 일상 속에서의 피곤함과 지침과 힘겨움과 눈물과 수치를 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잔치에 대한 욕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잔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잔치를 꿈꾸고 그 영원한 잔치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어떠한 사망도 눈물도 수치도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 가장 핍박받던 시절에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그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지금 나의 인생은 고통이 동반되어 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함께 그날을 향해, 영원한 잔치를 향해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 화형을 받는 그 처참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던 그 시기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퍼졌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면 100명의 신자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면 갑자기 100명의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해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화형을 당했던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공개 처형당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무엇입니까? 잔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잔치는 끝나지 않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본능적으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인생길이 힘겹고 지치고 고단할 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재민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말년 휴가입니다. 여러분 재민이 안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기대감과 기쁨이 얼굴에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그날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말년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리처럼 민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승리, 가장 좋은 날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순간순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많은 좋은 날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잔치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대 교수님이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만을 토로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신학교 교수니까 막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세뇌이고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왜냐하면 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라고 하고 그거 참 세뇌 같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세뇌당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신학교 교수님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재밌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 말이 참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 일요일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요 15일에 하루 정도 쉬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의 목적도요 그날은 악령이 세상을 휩쓸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날이었지 안식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사회는요 누구만이 쉴 수 있느냐? 왕과 권력자만 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노예들은요 평생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처럼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너희들은 일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루는 안식하면서 너희 인생을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안식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노예일지라도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에는 안식, 잔치,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잔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배를 주시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잔치들로 미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잔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작은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큰 죄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비천한 삶을 도저히는 유지할 수 없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용기 내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잔치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분은 그 잔치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탕자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그 관계의 폭을 좁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잔치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잔치의 고백입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부분을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잔에 그분의 풍성함으로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 와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사망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떠나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봤더니 고생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장에 어떻게 먹이고 살려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임신한 아내가 고이 잠들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4년 전 그 겨울날, 은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준이가 심각하게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가니까 그냥 바로 황급하게 입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입원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하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화상 입은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할 때, 그때 그 처절한 겨울에 하나님, 이제는 저 비자도 끝났고 이제는 한국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라고 왔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저는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비참한 광야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방법이 없어서 조용한 성당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봤더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실 때 주님 제 안에 분명히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 세웠다.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 불렀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잔치의 나날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작은 잔치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다독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상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신 여러분,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곧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잔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